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서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2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29페이지 이사야서 4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할렐루야. 어부들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물고기가 너무너무 안 잡혔는데 물고기가 많아져가지고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을 때 그 어부들의 그 기쁨, 우리 성가대가 할렐루야 성가대가 돌아와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니까 마음이 꽉 차고 기쁘고 이 예배가 더욱더 예배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와 또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죠. 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12월 4일, 이제 며칠 안 남은 것 같아요. 만 10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기쁨의 교회에 보내시면서 마목사, 내가 장담하는데 기쁨의 교회 네가 담임 목사로 부임하면 모든 성도들이 다 이뻐 보일 거야.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표현이 아닙니다. 그분의 표현입니다. 곰보도 이뻐 보이고 째보도 이뻐 보이고 작아도 이뻐 보이고 커도 이뻐 보이고 다 이뻐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요, 모두 다 이뻐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목사님이 나를 이뻐할 거다, 나를 사랑할 거다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목사님이 나를 분명히 미워하실 거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천지차이입니다.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교회에서도 아주 적극적입니다. 더 사랑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나를 미워할 거야, 나를 싫어할 거야 그러면요, 그때부터 피하고 숨고 안 나오고 설교를 들어도 꼭 나한테 잔소리, 질책하는 소리 같고, 그러다 보면은 신앙도 위축이 되고 안 좋아질 일만 남은 거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것이, 확신하고서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을 지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 어떤 경우에도 확신하는 것이 신앙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책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내용으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성경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연애 편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틀린 생각은 아니지만, 그러나 정확한 그런 판단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전해지기를 원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영적인 위기는 언제 시작됐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할 때, 의심할 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언제 그렇게 흔들리느냐?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잘못과 상관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 고난이 점점 길어져 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의 그 확신이 흔들린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대한 사랑의 확신이 흔들렸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죠.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주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렸다, 잊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자부심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다. 두 번째 자부심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증거로 언약궤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그 언약궤를 보관할 성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성전이 있는 한, 언약궤가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한 우리는 멸망당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참하게 깨어졌습니다. 성전은 불태워졌고 언약궤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게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하셨다,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가서도 계속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구하실 것이다,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났는데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바로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고 부정적일지라도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이제 나빠질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로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유하시길 두 가지로 비유하시는데, 하나는 젖먹이 자식으로 비유하시고 두 번째는 태에서 난, 막 태어난 갓난 아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젖먹는 아이를 기르는 엄마는요, 아이를 잊을 수가 없죠. 아빠는 직장에 가서 사업을 한다고, 일을 한다고 열심히 일에 몰두하다 보면은 아이를 잠깐 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젖먹는 아이, 태에서 막 태어난 아이는요 24시간 동안 밀착 경호를 해야 됩니다. 울면은 젖주고, 울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잠재우고, 놀아주고. 그런데 24시간 동안 이 젖먹는 아이를 돌보다가 잠깐 잊을 때도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졸려서 깜빡 졸 때, 아니면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요 나도 모르게 보호 본능이 발동해서 아이를 돌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 그 안디옥 교회 그 최영희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가 그 노모가 아직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6.25 때 그 갓난아이였는데 자기를 들쳐매고서 피난을 가던 때 하늘에서 미그기가 낮게 비행을 하면서 기관단총을 막 발사를 하면 피난민들이요 땅바닥에 탁 엎드렸다는 거예요. 논두렁에 막 사이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 피난을 가다가 그 갑자기 미그기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향해서 막 기관단총을 쏘니까 이 어머니가 자기를 들쳐 그 어깨 등에다 들쳐봤다는 사실을 잊고 본능적으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총 맞으면 아이가 맞을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 등에 있던 자기는 하늘에서 소리 나니까 막 하늘을 쳐다봤나 봐요. 그 어머니가 정신이 버뜩 들어가지고 내가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살겠다고 지금 내 새끼를 등에 업고 내가 엎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도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내가 너한테 너무 미안했다, 그 이야기를 한다는. 젖먹이를 낳은 여인도 자식을 잠깐 잊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단 한순간도 잠시라도 잊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오른쪽 팔에다가 문신 하나, 왼쪽 팔에다가 문신 하나 새길까 하는데, 한쪽에는 어머니 이름을, 한쪽에는 아버지 이름을 새기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글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막 댓글을 달았는데, 그 중에 사람들이 제일 인기가 많았던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은 왜 원산지 표기하게?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또한 문신으로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러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의 절정의 표현, 압권의 표현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손바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인화하셔서 쉽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인데, 왜 그렇게 표현하셨냐면 당시 이 바벨론에는 타투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신을 새기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체의 일부에 바벨론에서 섬기는 신의 이름을 새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몸에 신의 이름을 새기는 게 아니라 당신의 손바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름이 아니에요. 너를 손바닥, 너의 전부를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전부를 새기셨다는 말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당신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겼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뜻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통곡의 벽에서 거의 그 성벽에다 코를 박고 기도하더라고요.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 우리랑 멀리 계시죠? 아니야, 나는 항상 네 앞에 있었고 지금도 네 앞에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린 적도 없고 잊은 적도 없고 멀리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로 그랬죠. 자기들이 수시로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들이 살았습니다. 급기야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산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랬죠.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가 아버지를 멀리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아버지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탕자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일이 잘 안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하나님 과연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원망할 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을 버려놓고 버렸다고 원망하는, 그들이 잊어놓고 잊었다고 원망하는 그 뻔뻔하게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버린 적이 없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잊은 적이 없어, 아니야, 나는 너희들 멀리 떠난 적이 없어, 이렇게 변함없이 여전히 사랑으로 그들을 다독이고 설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동구 밖에서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아버지의 시선은 저 동구 밖에, 그래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도 상거가 먼데도 먼저 아버지가 발견하고, 아들이 달려간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달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달려갔습니다. 아들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돌아온 아들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질책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야말로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을 마치 당연한 듯이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젖먹이 자식,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성벽이 네 앞에 항상, 너라는 성벽 앞에 내가 항상 있었다, 왜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그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축복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개그맨 이동우 씨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환하게 웃고 있는 저 남자가 이동우 씨입니다. 이 이동우 씨가요, 틴틴파이브라는 그 멤버로 데뷔를 해가지고 많은 활동을 하면서 정말 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개그맨이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방송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04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후에 채 100일이 되지 않아가지고 망막색조 변성증이라는 불치병으로 점점 시력을 잃어갔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6년 후에는 완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1급 장애인이 됩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은 그 받았던 많은 관심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 견디지를 못하고 마약을 하고 막 그런 기사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건강해서 회복할 가능성이나 있지, 자기는 시력이 완전히 상실해서 소경이 되었으니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야말로 방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삶의 의욕을 잃고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이동우 씨에게 천안에 사는 30대의 남자가 눈을 기증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쁘던지. 여러분, 서울대, 제가 안과에 수술받고 입원해 있었을 때 지금 서울대 그 암실에도요, 다른 사람의 눈을 기증받기 위해서 무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눈을 기증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그 천안으로 달려갔는데 눈을 기증받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왜 기증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저히 기증을 받지 못할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이동우 씨에게 자신의 눈을 기증하겠다는 사람은 근무력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온몸에 있는 근육이 점점 마비되는 병에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어서 24시간 내내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꼼짝없이 누워있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한 개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눈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방송에서 이동우 씨가 시력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돕고 싶다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하나밖에 남지 않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눈을 기증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동우 씨가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를 잃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는 9을 잃고 오직 하나 남아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남자의 이름은 임재신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동우 씨가 평생 그를 잊을 수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그의 마음이 눈은 받지 않았어도 너무너무 고마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과 교제를 하면서 절친이라고 그러죠. 아주 친한 사이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는 지금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겪은 후에 이 이동우 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기 인생은 끝났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했는데 그 임재신 씨는 그 이동우 씨를 보고 어떻게든 돕고 싶다. 그가 일어서게 하고 싶다. 여러분, 그렇게 기대를 하는 사랑하는 사람 앞에 자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살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활동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라디오 방송을 시작을 하고 심지어는요 수영, 사이클, 마라톤 아니 이 세 종목을 다 연이어서 하는 트라이애슬론에 도전을 해가지고 자신처럼 갑자기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희망을 주려는 그런 삶으로 그의 삶이 전환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이동우 씨의 삶이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이유, 그가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돌아온 이후에 그 삶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저는 분명히 달라졌다고 봅니다. 여러분, 탕자가 그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왜 달라졌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불완전한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요 그 강력한 사랑의 그 터치가 우리 안에서 작동을 해가지고 두려움도 몰아내고 절망도 사라지게 하고 그야말로 희망으로 소망을 품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강력한 증거가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십자가가 중심에 놓여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십자가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결정적인 증거요, 확실한 증거요,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신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요
그 사랑을 경험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려오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요, 기쁨이 막 충만하고 뭐든지 잘 될 것 같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일들, 풀리지 않는 그 인생의 난제에 끙끙대고 거기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묵상할 시간을 줄이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면 놀라운 역사가, 새로운 역사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역사가, 소망이 샘솟는 역사가,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으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어찌 우리를 잊을 수가 있겠고,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 당신의 목숨과 맞바꾼 우리를 어찌 버릴 수가 있겠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어찌 남처럼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바닥에 여러분이 새겨져 있습니다. 젖먹이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처럼 지금도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지치다고 해가지고, 그 괴로운 삶이 오래되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그 손바닥에 나를 새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잊혀졌다, 나는 버려졌다,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과 어두운 감정들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의 마음이, 사랑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골고다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가셔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주님의 절절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그 옛날 탕자를 품어주신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그 사랑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고다 언덕 주님의 그 피 묻은 십자가 절절한 사랑이 항상 우리 가슴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신 것처럼 우리의 가슴에도 십자가의 사랑을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